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밀접한 사회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는 이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얼굴을 서로 보는 것 이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친구, 가족, 또 아는 지인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또는 광고를 하기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SNS 시대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되지만,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은 갈 것도 없고 안 만나도 얼마든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일본 동경에서는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개최하는 경기는 아니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이 행사를 개최가 되는 만큼 우리의 관심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의 꽃을 알 수 있는 경기가 있죠. 마라톤 경기입니다. 주로 이제 그 올림픽 마지막 이제 그 피날레 그런 때쯤 돼서 전 세계의 건각들이 이제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누가 제일 빠르게 들어오느냐 하는 이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이 경기는 26마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킬로로 따진다면 42,195m, 킬로미터, 긴 거리를 달리는 경주인데, 우리 한국 선수들도 금메달을 2개나 땄잖아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이지만 이디오피아는 벌써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보면 아데네에서 저 북동쪽 한 3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지역 이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알려지지 않은 한 조그마한 옛날 그 지명이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경기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BC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하고, 지금은 그 이란 되겠죠. 페르시아 군대하고 아데네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월등히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아데네는 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아데네가 저 페르시아 군인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아데네 시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베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살익을 다해서 달려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1896년에 올림픽 경기에서 이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한 페르시아의 후예국인 이란은 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마라톤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올림픽뿐 아니라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아예 참가도 안 하고, 그리고 세계 마라톤 그런 경기에도 자기 자국 선수들은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4년도에는 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아예 마라톤 종목을 경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부심 강한 페르시아 후손인 이 이란이 자기들의 그 선조들의 패배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참 성전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달렸던 한 용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은 뭐 달릴 필요 없죠.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마주하면은 얼마든지 뭐 카톡을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소식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좋은 소식도 전하지만 또 좋지 않은 슬픈 소식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될까? 또 어떤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말아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런 자랑들은 해서 별 유익이 없고 또 자랑을 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우선 한 가지는 성경에 금하는 그 자랑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미래를 미리 내가 다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일도 우리의 것처럼 느껴지고 1년 후도 아니면 10년 후도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내일 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삼가하고 자신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미래는 순간 다음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랑하지 말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혜의 그 출처 또는 지혜의 근본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사 용맹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좋은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과 다윗의 한판 승부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당시에 대장부였고 힘도 세고 아주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어린 아이 같은 정말 바람이 불면 불려갈 것 같은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골리앗과 다윗이 승부를 겨루게 되었어요. 누가 보아도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대단히 자만했죠. 그리고 조롱을 했잖아요. 아니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감히 나와 싸우려고 나오느냐. 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 용맹을 자랑스럽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윗이 날려보낸 조그만 물맷돌을 막지 못하고 이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이 용맹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요함. 그러니까 많은 소유. 이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소유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소유도 우리의 그 손에서 쉽게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는 빈부, 격차가 있긴 하지만 부한 사람이 다 행복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가난하다고 불행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을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조심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물질을 선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몇 가지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좀 보탤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강대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잖아요. 사실 미국이 강대국이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못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항상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자세, 또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소련이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얼마나 용맹스러웠고 무기, 특히 핵무기, 온 세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무기 강대국이었잖아요.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꺾으시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가 체르노빌 사건이었어요. 그때 유럽은 다 긴장했어요. 그 유출 물질이 혹시나 유럽을 덮지 않을까 긴장 많이 했고요. 그때 제가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다음에 이쪽에 스위스, 그 다음은 주변에 있는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요. 그때 아주 어떤 피해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긴장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체르노빌이 터지니까 그 자랑스러웠던 핵무기고가 죽음에 완전히 폐허로 바뀌고 말았잖아요. 그것뿐 아니죠. 그 후에 소련은 얼마 못 가서 나라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자세고 지혜로운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가 못 되는 것이고, 자랑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오늘 본문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의 성호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라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번역되기를 glorify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라.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름은 어떤 의미겠죠? 존재를 확인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이름은 특정을 합니다. 그 중에 누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존재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인간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일 뿐 아니라 생사화복의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시는, 이걸 조금 전문적인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옴니, 아주 전지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옴니사이언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조용히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주를 운행시킬 때 얼마나 조용히 운행시키십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그의 하신 일도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주 만물이 또 내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죠. 전도서에 또는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인생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체에 대한 태양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태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그 능력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마치 빛이 없는 세상 같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의 현장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점점 은혜가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를 찾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방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마음은 갈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찾는 자를 외면하시지를 않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부장의 그 찾는 모습을 위해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유대주의자였거든요. 이 베드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없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죠.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온갖 그 안에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죠. 정한 음식이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가령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는 또는 비둘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돼지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레위기에서 보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고기,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지만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했거든요. 또 동물 중에 이 대세김질하는 그게 소라든지 양, 이런 음식은, 그런 고기는 먹지만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음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도 아브라함 후손들 뿐이지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우글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짐승들 중에서 먹지 못할 짐승도 있었는데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기겁을 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음식 입에도 안 됐는데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고 주님이 정하다 하면 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눈을 떴더니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주인께서 선생님을 꼭 초청을 하셨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알아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를 초청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매치를 시켜보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베드로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아예 제외해놓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을 전하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이방인, 저 백부장, 로마의 군인 고넬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갈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갈구함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냈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뿐 아니라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오는 것이 뭐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1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좋은 루트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하나의 삶의 어떤 의미 또는 가치관이 새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세상 자랑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자랑하고 많이 가진 거 자랑하고 우리의 용기, 용맹 자랑하고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다시 보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식도 자꾸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의 지식을 따라갈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좀 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 용맹도 우리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자랑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잖아요. 백신 나와서 안심을 할까 했는데 요즘은 델타인가 또 변종이 나와가지고요. 백신을 맞아도 또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LA에서는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다시 쓰게 하고 있어요. 실내들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여기는 아직 그런 말은 별로 없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해도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딱 잡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나이가 들고 또는 주님이 부르실 날에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넘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하늘의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마라톤 선수처 우리도 이제는 열심히 얼굴을 대면하든 대면하지 않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